김대입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영적, 의식적 성숙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육적으로 한 번, 영적으로 한 번. 육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또 영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영은 성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거듭난다는 말씀은 한자어로는 중생입니다. 중생. 즉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교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죠. 오늘 입교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입교식, 세례식,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 태어났지만 두 번 죽어요. 왜 두 번 죽죠? 몸이 죽고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한 번만 죽어죠. 두 번 태어나면 우리의 몸만 죽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탄생.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이 영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영을 다시 깨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배워가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고 그냥 가면 된다, 신앙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고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저는 좀 이 과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의 이 죽음이 우리의 영적 갱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자 셸드레이크가 쓴 과학의 망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죽음은 새로운 세포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이미 정해지고 계획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 연구를 보고 놀랐어요. 세포의 죽음이 새로운 세포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게 될 때 세포가 죽게 되면은 생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옥신이에요. 옥신이 나오면서 세포가 새로워되고 성장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했던 말씀과도 딱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계획된 바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치가 지금 이 식물이나 동물의 성장과 그 이치가 지금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하기 마련이에요. 노화한다는 것은 이 세포의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세포의 노폐물이 쌓이면서 노화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유해한 노폐물이 세포에 누적되고 쌓이게 되는데 어떤 세포가 그 유해한 노폐물을 먹고 안고 죽으면은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고 성장이 조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죠. 어떤 세포가 노화한 세포, 손상된 세포를 먹고 죽을 때 그 새로운 세포가 탄생을 하게 되고 성장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건강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 메커니즘이 지금 이래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어떤 세포가 미리 먹고 죽는 거예요. 노화되고 손상된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비하지요? 신비합니다. 죽어야 사는 신비예요. 죽어야 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생명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각각의 세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지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지금 손상되고 변형되고 지금 노화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형되고 손상되고 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세포가 먹고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탄생을 하게 되고 성장이 조절되고 건강이 유지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은 미리 계획됐던 것이고 우리의 전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의식적 성숙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세포의 죽음은 단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세포는 죽음으로써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때요? 세포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데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은 세포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의 죽음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갱생시키고 새롭게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의 근본이고 바탕으로 살아계신다는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활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셔 놓고 그분은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부활해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어요? 영적 생명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근본 바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을 사망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언도 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타인의 병도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종에게만 예언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병을 고치고 누구는 예언을 하지만은 모두 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했나요? 아니죠. 특별한 사도들만이, 베드로, 사도 바울, 몇몇 사도들만이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는 의식적, 영적 고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식적, 영적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더 강해져요.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막 그냥 나의 지식과 나의 막 경험만 믿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게 돼요. 과연 내가 저 형제를 정죄를 할 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저 형제를 비난할 때 과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형제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쉽게 못하겠죠.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친척분인데 그 삼촌이 그렇게 아내를 구박을 했다 그래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하냐고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행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180도로.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하다가 폭언을 하다가 사람이 180도로 변하면서 이제는 부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부인이 이제 주일 안 지키고 성경 말씀 안 읽고 하면은 막 이제 사람이 180도로 변해요. 여기에도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처음에는 뭐 마누라 교회 다닌다고 뭐 시큰둥하다가 교회 뭐 기사로 봉사하다가 자기는 밖에서 마누라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끝나나 오면은 이제 왜 이리 늦게 오냐고 막 구박하고 타박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많으시죠? 주님을 영접하면 바뀌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예전에 행사 때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었죠.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처음 신앙은 다 그래요. 다음 화면. 베드로도 처음 신앙은 표층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게 그냥 생각뿐이에요.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내면에 계시는 우리의 지성소, 우리 내면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 성령이 계셔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층적 신앙은 그냥 이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러요. 생각으로만. 그래서 돌아서면은 사람이 원래 했던 행동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 베드로는 처음 신앙은 어땠어요? 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자기는 뭐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처음 신앙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무슨 병고가 일어나면은 자기는 철석같이 주님을 믿고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히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명사했지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바뀌어요. 다 변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은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우선이에요. 그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음식을 가장 싫어할까요? 치킨을 싫어해요. 치킨을. 베드로 사는 옆집에는 그 동네에는 치킨집이 없대요.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겁쟁이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말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막 쏟아내는데 막 지키지 못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대답은 해놨는데 지키지를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다은삭궁이라요. 다은삭궁. 제가 문자 하나 쓰는데요. 다은삭궁 말이 많으면 나중에 공경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말을 가급적 줄여야 돼요. 말을 가급적 줄여야 돼요. 다은삭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공경에 처하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도 많고 그냥 일반 사람과 같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재하게 돼요. 영적, 의식적 고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적, 의식적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겁 많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적인 변화와 동시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외적인 변화는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인간답게 돼요. 행동이. 사람들에게 덕이 있고 말조심을 하게 돼요. 말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게 돼요. 어때요? 우리 성도 교회 교인들은 다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시죠?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변화와 동시에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단지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값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 오케이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줄탁 동시를 해야 돼요. 줄은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자기 껍질을 깨는 거예요. 지금 내 껍질이 뭘까요? 자기 껍질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닭은 어미닭이 밖에서 안으로 쪼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깨지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좋은 믿음일까요? 사람의 의식이 고양되고 인격이 달라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 복음이 없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말로만 그냥 가서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십시오. 뭐 우리 교회 조행 교회입니다. 뭐 오십시오.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복음이 전달이 돼서 향기가 전달이 돼서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선물 주고 오십시오 말로만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그때 나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6학년이라서 나는 7학년이라서 안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신뢰, 깊은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입으로만 믿는다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 주님을 우리는 깊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 아시죠?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어요. 왜 빠졌죠?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물에 빠졌을 때는 외부의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물속에 빠졌어요. 잘 대비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외부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생긴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좋고, 저 사람에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외부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요. 주님을. 외부의 것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매사에 임할 때, 졸탁 동시를 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미성숙한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미성숙한 자아와 직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미성숙한 자아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조금만 내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막 그 사람이 믿고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지금 네가 나를 거슬러. 내가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네가 지금 감히 나 옆에서 지금 이럴 수 있어? 미성숙한 자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알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로스, 결핍. 우리는 뭔가 이 결핍되어 있어서 계속 그 결핍된 것을 추구해요. 그게 계속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명품 몇백만 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갈 때 그거라도 막 이렇게 가지고 나가고 막 메고 나가고 입고 나가고 보여야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결핍된 걸 계속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서 치장하고 메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나갈 때는 그 명품을 하나씩 차고 나가야 돼요. 아직 결핍돼서 부족해요. 우리는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남에게 막 내세워야 그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 세포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부활해 계셔요. 그것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미성숙한 자와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반박을 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려집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원래 여러 번 이런 지적을 받았어.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자기 성찰하던 것이 다시 반대로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에게 다시 화살이 날아가게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로. 우리는 이 미성숙한 자를 계속 바라보고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름표를 붙여요. 이름표. 지나가면 안 되고 이름표.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분노.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불안. 왜 내가 지금 계속 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될까? 비교. 계속 자기 내적인 감정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면,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 나중에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아파요. 왜 아픈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나를 성찰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새벽 기도 오면 기도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아프기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프기 때문에 직면하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치아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40대 중반에 그때 성도교회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도 한참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비로소 40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치석이 너무 한 2, 3mm가 쌓였대요. 2, 3mm가 쌓였는데 이거 2, 3년 내에 다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유, 벌써 40대에 이빨 없는 걸 생각해 보니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하면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쌓여있는 이 치석을 제거할 때 얼마나 아파요. 내가 지금 그 고통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아프죠. 치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잇몸이 새로워지면서 피가 돌고 건강해져요. 우리 미성숙한 자와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이제 아프더라도 부활에 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미성숙한 자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고라고도 하죠. 이 에고는 목사 에고 있고, 장로 에고 있고, 권사 에고 있고, 집사 에고 있고, 교수 에고 있고 다 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해당하는 시험도 크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에고가 커서 그래요. 에고가 같이 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목사는 설교 마치고 나면은 이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안 그러면은 그 교인이 미워져요. 그리고 목사가 또 가는데 다들 막 구신구신 인사해야지. 저거 인사도 안 하네. 목사 에고예요. 목사 에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해져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있어요. 이거 스스로와 직면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지 못해요. 영혼이 깨지면 결국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 삶을 좀먹고 있어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신의 미성숙한 자와 직면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이것을 떼어내기에는 좀 아파요. 아프지만은 새로워집니다. 이 속상함과 뜨악함,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이런 뜨악함이 있을 때 변화가 돼요. 지금 그런 뜨악함이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다면은 변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었던가 이걸 느껴야 돼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다음 화면을 보면은 성경 소설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길 바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여기서 새가 신에게로 날아가는 것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부활. 미성숙한 자아가 깨지고 그 껍질이 깨지고 이제 성숙한 자아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무덤을 지키던 마리아가 그랬어요. 동산직입니까?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주님이 옆에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디베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것은 부활 주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현존해 계셔요. 부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뭘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아멘 기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을 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고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영적 진보와 의식 성장의 길을 감으로써 나의 진정한 자아를 재발견하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적 생명을 정화시키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진보와 의식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한두 번의 찬양과 기념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아내고 체험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생명을 표현하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